오늘 이사야 선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자리로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오늘 말씀의 선지자는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홍과 진홍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홍글씨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낙인이 찍힌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죄의 무게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의식으로 남아 있었고요. 헛된 제물을 드리고 또 사회적으로 불의했고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죄가 주홍과 진홍같이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럴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소식을 주시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근데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증명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면서 돌이키면서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빌면서 그 용서받음을 증명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영화 밀양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가해자가 그러니까 살인을 한 가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해자가 와서 배우 전도연 씨가 와서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해 주려고 감옥에 찾아가는데 그 가해자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 보여요. 그런 말 하니까 이제 그 전도연 배우가 막 화가 엄청 내죠.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내 죄는 이제 다 끝났다, 용서받았다, 그게 아니라 자신이 남에게 저지른 조언 같은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순절 묵상집에도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5살 무렵에 병원에서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15살 때는 성폭행을 당하고요.
19살 때 또 성추행을 당합니다. 얼마나 몸과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사람이 묻습니다.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까요? 그 가해자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 가해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어야 되나요? 오늘 선지자의 말처럼 주홍과 진홍 같은 죄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에겐 하나님과 변론과 더불어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묵상의 말씀으로 드린 것처럼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악한 길을,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놀부심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용서의 초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증명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용서의 증거,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 회개는 많이 하잖아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때 참회의 기도 드리고, 오늘 이사야 1장 18절 말씀도 참회 그 선언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하고 참회 기도는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또 혹은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또 자녀들, 성도들에게 구해야 될 그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순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변론하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증명하는 그 증명은 우리가 함께 서로 용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 서로에게도 나누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또 용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전에 저희들이 또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용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를 더 깊이 감사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혹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